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을 넘어 소망으로 시리즈 21번째 시간으로 물질의 주인 바꾸기 두 번째 시간을 가질 때에 큰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이 얼마나 언제 뭐라고 참 오랜만입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부로 2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비로소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기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큰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만몬, 즉 돈 우상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은 날마다 확인하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규칙적인 헌금 생활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11조 생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바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만몬을 제거하는 돈 귀신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11조라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 11조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한번 시간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1조를 언급하시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구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11조가 언급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래 11조의 근본 정신이 그 물질 안에 정의와 그리고 긍휼과 믿음의 정신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즉 11조 정신과 상관없이 율법에 매여 11조가 껍데기, 종교 행위가 되어버린 바리새인들을 나무라는 지금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너희가 11조 정신을 잃어버렸으니 마음에도 없는 11조 하지 마라, 이 말씀이 아니라 11조 정신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돈귀신, 만몬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물질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물질로 선교사도 돕고, 선교의 일들을 그 물질로 하고, 어려운 이웃들은 그 물질로 돕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물질이 사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물질을 사랑할 때, 즉 이 물질의 주인을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인식하는 그 순간, 그때 이 물질은 뭐가 된다고요? 만몬, 돈 귀신으로 둔갑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정직하게 돈 벌어서 부자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물질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이 물질을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확 쥐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에도 내놓지 못하고, 그 순간 그 물질은 나를 죽이는 돈귀신으로 둔갑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의 개념이 있고 이 물질 안에 엔티의 개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11조 정신을 바로 회복하고 11조를 통하여서 너희의 마음 안에 있는 제발 주인 좀 바꿔라.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 너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주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제발 너희들 마음 안에 있는 주인 좀 바꿔다오. 주님이
지금 그렇게 힘주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11조 정신이 무엇인가? 온전한 11조의 정신이 무엇인가?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감사의 정신입니다. 어떤 정신이라고요? 감사의 정신입니다. 11조는 감사의 원리를 담고 있는 주님께 드릴 아주 아름다운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의 전제가 무엇일까요? 왜 감사합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 때 누군가에 감사하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께 감사하고, 자녀들은 학교에 갔어도 선생님들께 감사하고, 그렇죠? 왜 감사합니까? 상대가 나에게 무슨 친절을 베풀었다거나, 상대가 나에게 무슨 선물을 주었다거나, 상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거나,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내가 그 은혜가 참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표현이 감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그 은혜 앞에 첫 번째로 반응하는 것이 뭐냐면 감사함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이거예요. 근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을 깊이 점검할 수 있는 모습들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게 한 개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주인을 바꾸시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거예요. 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시편 50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천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 겁니다. 우리 다현이가 보컬리스트예요. 근데 그 좋은 다빈이 미안하다. 다현이가 와가지고 좀 헷갈리기 시작한 다빈이가 보컬리스트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훌륭한 가수 되게 해달라고. 근데 그 목소리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순간 인생의 불행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불행은. 자,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진짜 인정한다면 뭐해요? 감사하죠. 감사하지. 모든 게 다 감사하죠. 근데 왜 우리에게 감사가 없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단순해요. 지금 나에게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렸어요.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내가 번 돈이에요. 그래서 내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감사해서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산술적으로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어떤 분들은 11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이것을 세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 세금 내는 기분으로 드리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게. 여러분, 11조는 세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의 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 안에 규칙적인 감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어떨 때는 감사하고, 어떨 때는 감사하지 않고, 필 받았을 때는 감사하고, 어떨 때는 감사가 뭐야? 여러분,
규칙적인 감사가 있어야 되는. 그러므로 11조는 규칙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때로 불규칙적인 드림은 불규칙적인 우리의 믿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규칙적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그 감사의 정도가 날마다 불규칙적입니까? 우리들의 형식적인 드림은 우리의 형식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인색할 게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억지로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아니 많은 것들은 전부 다 주신 거잖아요. 그 은혜를 안다면 어찌 인색함이나 억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물질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빠지면 그 인생 절대로 형통할 수 없습니다. 이거 진짜 아멘이어야 돼요. 여러분, 매 순간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Everything,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허락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사받고 싶어서 그러셨던 것입니다. 저들이 1년 동안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도 3대 절기를 통하여서 절기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 받으시고 싶으셔서, 감사 훈련 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감사하려고 몸부림치십시오. 그게 11조 첫 번째 정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십시오. 감사해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실패하는 것이 저주라고 생각을 하고 병들게 하고 죽는 것이 우리는 저주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신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으로 저주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안 믿어져. 저주 아닙니까, 여러분? 저주 아닙니까? 다른 게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걸로 여겨지는 거야. 믿지 못하는 거야. 그게 저주 아닙니까? 또 뭐가 저주일까요?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저주 아닙니까? 여러분, 저주 아니에요? 다른 게 저주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 말씀을 일부러 듣지 않으려고 눈을 닫아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저주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면 열매입니다. 30배부터 열매입니다. 근데요, 안 들으려고 해요. 저주 아닙니까? 저주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잃어버리면, 즉 11조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찢으십니다.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근데 제가 협박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시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를 잃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을 것이다. 찢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직접 손대시지 아니하시도록 주님이 빨리 먼저 돌이키시고 감사를 11조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11조의 정신 안에는 거룩의 정신이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11조의 먼저 개념은 10분의 1 산술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이 11조 안에는 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바로 히브리 사람들은 10분의 1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산술적인 개념을 포함해서 포함하는 거예요. 포함해서 이 1이라는 이 개념을 첫 것, 첫 열매,
초태생, 만물, 그리고 자식들로 말하면 우리 승우, 장자, 큰아들, 그렇죠? 첫 번째 것. 이것을 거룩한 것으로 구별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첫 것은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것은 내 것이다. 첫 열매는 내 것이다. 첫 곡식은 내 것이다. 첫 아들은 내 것이다. 내 것이래요. 주님 것이래요. 즉 나머지 모두를 이 하나가 대신하고 대표한다는 의미가 이 1이라는 숫자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산술적인 10분의 1이라는 개념을 포함해서 이 하나는 주님 앞에 구별되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나머지 9개를 뭐 한다는 거예요? 대표한다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 그래서 나머지 이 9개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무슨 열매예요?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열매. 우리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11조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11조십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다른 죽은 나머지 생명을 주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시고 대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죽은 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으로 우리를 대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생명에 접촉하는 자들마다 어떻게 돼요? 생명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거룩하심에 접촉이 되는 자들마다 어떻게 일어나요? 거룩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 수입을 그 일을 드렸다는 말은 그 일이 나머지를 대신하고 대표했다는 의미. 그 순간 나머지 9은 그 드려진 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10분의 1을 거룩하게 드리니까 그 일 때문에 나머지 9도 어떻게 됐어요?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출애굽기 29장의 접촉성의 원리, 구별법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말씀을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거룩해요. 교회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10분의 1이 교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대표로 거룩해지면 나머지 9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11조의 아주 위대한 정신입니다. 그 일이 나머지 9을 거룩하게 해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 받침에 말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이 세속적인 것에 접촉하지 않게 하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것들에 접촉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접촉하게 하십시오. 제 마음에 눈물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주님 주시는 평강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세상의 것들에 접촉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접촉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접촉하게 하면 그 일이 나머지 9을 대표했을 때에 그 일이 거룩해지면 나머지 9도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게 되냐면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 그 거룩한 용도로 거룩한 물질을 사용하게 되니 그 9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이 너무 세속적이니까 그 세속적인 물질로 자녀들이 세속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의 그 세속적인 그 물질이
세속적인 삶으로 만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접촉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거룩해지니 그 거룩해진 그 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남편들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우리의 모든 생활이 거룩함에 구별된 삶으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물질이 거룩에 접촉이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이 말씀 시작.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귀한 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물질의 주인을 바꾸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거룩이 임하는데,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주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한대요. 메뚜기. 옛날 성경에서는 황충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뚜기. 갑자기 올해 이 농사는 풀 좀만 내려주세요. 올해 이 농사는 풍년이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메뚜기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도 한두 마리 있을 때 그거 잡아서 맛있게 구워 먹지, 메뚜기 때가 오면 그 진짜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계, 이파, 악독, 우음의 8번째 재앙 아닙니까? 출애굽할 때, 그렇죠? 메뚜기 재앙, 여러분 생각했던 재앙이었습니까? 아니요, 이제 됐다 싶은데 갑자기 메뚜기 떼들이 와가지고요, 그 모든 곡식을 다 갉아먹어 버렸어요. 근데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과 접촉이 되면 그 메뚜기 떼를 금하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축복 아닙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예쁘게 포도원을 갖고 왔어요. 예쁘게 복숭아 맛있잖아요. 복숭아 밭을 갖고 왔어요. 이제 됐다. 이 탐스러운 이 복숭아, 이 열매, 이 포도나무 열매, 이거 이제 수확해가지고 이제 우리 돈 벌었다 했는데 갑자기 태풍이 와가지고 기한 전에, 이것이 탱글탱글 익기 전에 이 태풍 때문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망연자실입니까? 얼마나 망연자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 메뚜기 때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 일,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 일들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귀한 물질이 괜히 쓸데없는데 세속적인 일에 새나가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인사이트가 뭐냐면 경우의 수.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상수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수 갖고 살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불안하고 부정적인 변수가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통장의 잔고가 떨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 변수, 내가 예측할 수 없었던 이 변수, 주님께서 막아주시겠대요. 여러분의 물질을 주님과 접촉시키십시오. 주님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위대한 축복으로 우리의 물질의 세계들을 만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목사님 교회는 성도들이 11조를 몇 명이나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11조를 100명 합니다. 150명. 근데 이분이 알거든요. 이 목사님 교회 성도 수가 150명이라는 것을.
그럼 몇 명이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 목사님 교회는 놀라는 거예요. 150명이 다 11조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아니요. 진짜 11조는 50명이 하고 100명은 다 다른 곳에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른 곳이 어딜까요? 병원으로. 저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두려운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른 곳에 11조 한다는 거예요. 사건과 사고로. 사건과 사고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이 주님과 접촉하게 하십시오. 접촉하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모 집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그 이름은 프라이버시 때문에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돈을 우상으로 섬긴 자들의 특징에 대해 말씀하실 때 정확히 1년 전 이맘때에 보장된 안정적인 미래를 꿈꾸며 그래도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자신을 속여가며 4천만 원을 대출해서 불로소득을 바라고 다단계에 넣었다가 사기당한 것을 다시 한번 회상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사기당하기 직전까지 마음속으로 돈이 굴러 들어온다는 생각에 얼마나 많은 교만한 마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많은 돈으로 주님께 드려야지 하며 내 자신 스스로를 기만하고 어떤 좋은 것들을 누릴까 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또 그때 사기를 안 당했으면 지금의 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단언하건대 지금이 가장 행복하거든요. 재정적으로 여유 있어서도 아니고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는 건강이 있어서도 아니라 오직 주님 만나는 시간이 있으니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다시는 물질로 인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넘쳐나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주님 주시는 매일의 만나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4천만 원 주님을 위해 드렸으면 그런 생각을 안 해봤죠. 그거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 나라를 위해 쓰일 수 있는 물질로 드렸으면 얼마나 값진 것이었을까요? 물론 그것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이 주님의 거룩과 접촉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이 그 변수를 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축복이에요. 특히 여러분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이 말씀 잘 들으세요. 변수 때문에 우리 사업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이 변수 근데 그 변수를 금하게 하시겠대요. 저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11조에는 신앙 고백의 정신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요. 11조는 주인 바꾸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들을 이 11조를 통해 무엇해야 되냐면 신앙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11조 정신은 어떤 정신이라고요? 신앙 고백이 신앙 고백. 창세기 우리 13장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여러분 어떤 분들은 11조가 율법이래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폐하셨기 때문에 11조도 폐해졌대요. 성경을 모르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율법 시대 이전에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전부터 11조는 시작되어졌어요. 11조는 율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거룩이랑 접촉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냐면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
아브라함이 고대 전쟁에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말하는 살레망 멜기세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단어 하나를 주목해야 되는데 바로 천지의 주제라는 말입니다. 지금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큰 혁혁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축복은 했는데 뭐라고 지금 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면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환영사 같지 않아요. 오히려 정신 빠딱 차리 군기 잡는 말씀 같아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면서 그 다음 말씀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 찬송하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거의 감사라는 말로 대처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뭐해라? 감사해라. 그 전쟁 네가 잘나서 싸워서 이긴 거 아니야. 그 전쟁 너 작은 힘으로 어떻게 네가 이길 수 있었냐? 내 힘이 아니고서는 너 막 어깨로 막 들썩거리면서 교만할 필요 없어. 정신 바짝 차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였어요. 그 네가 한 일 아니야. 네가 한 일 아니야. 그러자 그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무엇했습니까? 11조를 드립니다. 이것이 로드십, 오너십, 천지의 모든 만물의 주재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모든 천지의 주권이 싸워서 이기는 것도,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주님이 주신 나의 수입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지금 11조를 드린 거잖아요. 무엇 했다는 것입니까? 신앙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즉 11조는 돈을 내는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는 돈 내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 고백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지. 천지의 주제시여 할렐루야. 그 주님 앞에 모든 주권이 절대적으로 다 있으니 그분의 손에서 나온 것이 전부입니다. 내가 그것으로 오늘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물질 내가 주인처럼 쓰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무엇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여러분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영국의 그 찬란한 교회들이 다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버리고 고급 레스토랑으로 술집으로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비극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 원인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저는 단언컨대 그 중에 하나를 저는 그들이 11조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이상하게 들리나요?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돈이 없어서 그 교회를 운영하기 힘들어서 교회가 무너졌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실 수 없고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 예수님께서 주인 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돈이 없어서 운영하기 힘들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을 신앙하는 고백이 없으니까 주님이 그런 교회에 더 이상 있으실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11조의 고백 속에는 이게 돈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 곡해하지 마십시오. 신앙 고백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베드로가 생각납니다. 한 번에 예수님께서 거의 사역, 공생의 사역 말미쯤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냐? 그렇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답이 이거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들은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좀 불쾌하셨던 것 같아요.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랑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동고동락했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위대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점잖게 굉장히 고요하시고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이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반응하셨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갑자기 들썩들썩 막 예수님 춤을 추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의 그 반석,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는 음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에 여러분 그 기초가 무엇 때문에 일어났어요? 신앙 고백이,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은혜마을교회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신앙 고백,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뭐가 세워졌다고요? 교회가 세워졌다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십시다. 11조가 무엇이라고요? 돈 이야기입니까? 신앙 고백이 신앙 고백. 그러면 11조가 신앙 고백이라면 11조로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너무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으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정확히 11조의 의미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몸이시고 그 몸이신 그 교회에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곳이, 즉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곳, 주인 되시는 곳,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언제 머리 되십니까? 언제 주인 되십니까? 신앙 고백이 이루어질 때. 11조는 그 신앙 고백의 정신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백이 있어야지. 이 고백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일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직분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본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정신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십시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신앙 고백하십시오. 11조로 신앙 고백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될 것입니다.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것도 너무 중요한 정신이에요. 종자씨의 정신이에요.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목사님 다 중요하대. 다 중요하지 하나님 말씀이. 자, 이 정말 중요한 말씀 시작. 여러분 보세요. 심는 자에게 무엇과 무엇을 주시냐면 씨와 그리고 먹을 양식을 따로 구별해서 주신대요. 하나님이. 그 씨가 뭐냐면 11조예요. 종자씨. 네? 여러분 씨앗은 먹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한 것입니까? 심기 위한 거, 심기 위한 거. 그러니까 심을 거 따로 주신 거, 그게 뭐냐면 10분의 1이야. 나머지 9은 다 먹어라. 먹을 양식이에요. 분명히 구별하셨잖아요. 씨와 먹을 양식 따로따로 주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자, 그 씨앗으로 계속 먹을 양식이 생겨나는 것인데 그 종자씨, 그것을 먹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씨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 여러분, 11조는 씨앗입니다. 11조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심을 수 있는 복된 씨앗입니다. 목사님, 지금은 매달마다 적자입니다. 어려워 죽겠어요. 어려워 죽겠어요. 여러분, 어렵다고 종자씨를 먹어버리면 당장의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거 건드리지 마십시다. 그러면 주님이 그것으로 일하시기 시작하셔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좀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그 하나 드리면 할렐루야, 주님이 10개가 아니라 100개가 아니라 10,000개가 아니라 풍성하게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므로 11조는 축복의 종자씨, 시드머니. 여러분, 사렙갑을 잘 아시죠? 선지생도의 아내를 잘 아시죠? 오병이어 모두 그 상대들이 절대 빈곤자들이었습니다. 목사님, 저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축복의 근거를 찾으셨어요. 그게 11조예요. 그게 11조예요. 씨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종자씨입니다. 그거 건드리면 여러분의 미래는 절대로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는 절대로 없습니다. 자녀들을 정말로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로 은혜로 믿음으로 잘 양육하시려면 여러분, 이거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거 건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보실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40년을 지나고 첫 성을 되었던 곳이 어떤 성이었습니까? 여리고 성이었어요. 가나안 땅의 11조였어요. 첫 성이었어요. 그때 그 첫 성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원래 군인들은 전쟁을 왜 합니까? 물론 영토를 취하는 그 기쁨도 있겠지만 그 땅을 취해서 얻어지는 전리품, 그 안에 막 금은 보화 다 있잖아요. 그 안에 막 무기들도 있잖아요. 그 취하는 기쁨. 그런데 유독 이 여리고 전쟁에서만큼은 전리품에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였을까요? 하나님이 11조였으니까. 하나님이 11조였어요. 그거 건드리면 안 돼. 근데 그 건드려버려. 누가? 아간이 건드려버렸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건들지 마십시다.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드리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가 밝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가 밝을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다고 그래요. 11조를 통해서 6번 놀란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자기 신앙이 확고해져서. 두 번째, 11조를 드리고도 나머지로도 넉넉히 살 수 있어서. 할렐루야. 새들백의 리 워렌 목사님이란 분은, 잠깐만요. 제가 말할 때 좀 해야지. 리 워렌 목사님이란 분은 11조로 산대요. 11조로.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는 그 책이 대박 났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 수입이 모든 것들 너무나 풍성하게 하나님 채워주시는데 10의 9는 다 나눠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웃들에게 다 나눠주고 10분의 1로만 산대요. 여러분, 이 암이 나와야지. 저는 여러분들 자녀들 속에서 이 10분의 1로만 살아도 충분하고 넉넉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올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너무 멋진 고백 아닙니까? 11조를 드리고도 나머지로도 넉넉히 살 수 있어서 놀린대요. 여러분, 놀라십시오. 11조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놀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래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드릴 수 있으며 자기 능력이 수입받게 되어서.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네 번째, 자기 신앙이 이 11조로 확고해져서. 다섯 번째, 물질적으로 부유해져서. 여러분, 정직한 11조는 여러분을 부유하게 합니다. 안전하게 합니다. 여섯 번째, 다 같이 이런 축복을 진작 받을 것을 왜 이제 했는가 후회하면서 놀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네 가지 원리를 잘 적용해서 온전한 11조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주인 바꾸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 주인이 되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더 세밀하게 정밀하게 완벽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지 않을까요? 주인을 바꾸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